주님의 형제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4가지 유형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위트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4가지 유형의 교회가 처음에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사명 중심의 교회, 그래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실천하리로다, 이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각박한 세상과 환경 때문에 이제 목회적인 교회, 그 열방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했던 그 꿈이 좀 좁아지면서 한국 교회의 목회적인 울타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목회적 교회로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점점 또 시간이 흘러 현상 유지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지금 현상 유지다, 앞으로 박물관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지금 심각한 이 세상의 환경을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구경 오는 것이죠. 이제 유물론적 모든 것들이 문화적으로 남아서 이게 교회였대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는 감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형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 첫사랑이 뜨거워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목사님께 순종할 거예요 라고 했던 우리들의 고백의 모습이 점점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머리가 커져가면서 목회적인 것으로 점점 박물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사랑에 붙잡히자. 예, 이찬수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셨는지,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은 찬송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해진 처소를 주셔서 각자의 흩어져 살던 자들을 한 곳에 모여 서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지난 날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일종의 공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지만 중앙 성소 사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면서 그곳에서 떡을 떼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러한 공예배 성격이 오늘 시편 100편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딱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순종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명령을 하시고 순종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밥 먹어. 왜요? 그러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 내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예배해. 왜요? 예배해야 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명령을 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의 시편의 그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된 말씀이 오늘 시편 100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편에서 가장 중요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리로다 명령하셨어요. 누가요? 우리가. 누가 너를 지었지? 너는 누구의 것이지? 너는 오늘을 왜 살아가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정말 우리 부모님 최고, 이것이 부모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시편 오늘 100편 1절의 말씀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온 세계 열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구조를 보고 우리가 3절에 가서 정체성을 본 후 다시 우리가 1절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3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온 땅이여, 이 세상과 영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소비주의와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잘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죠. 내가 기뻐야 남을 기뻐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 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후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열방과 영역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무뼈를 보라 그랬죠. 이 세계 열방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후 바로 말씀하여 주신 게 온 땅을 봐라, 저곳을 향해서 봐라, 세계를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나아갔더니,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해 나아갔더니 그가 참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가 아니라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기도 바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00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먼저 무너지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목적을 딱 봐야만 이곳에 있는 장애물과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영역과 그 대상의 초점이 나의 회복이 아니라 너 이미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저곳을 향해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온 땅을 넘어선 자들은 무엇을 또한 바라봅니까?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더한 천국을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목적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그 목적의 완전성을 바라보며 이 밑에 있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온 땅의 환경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1절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과 대통령들과 모든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천국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재물을 하나님이 드릴 수 없을까 봐 친히 양을 준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여 하나님이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비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2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빼보십시오. 그의 앞을 빼보십시오. 기쁨으로 땡땡땡을 섬기고 노래하며 땡땡땡으로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알아요. 나 부모, 우리 부모의 자녀라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섬기나요? 자식을 섬기나요? 하나님을 섬기나요? 그 밑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섬기며 요동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3절 구조를 보고 그 안에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볼 때에도 늘 시간 순서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구조 가운데에 이 시편의 구조를 알게 하여 주시면서 대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야? 너 무엇을 위해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야? 제가 이 병점에 와서 사실 사모랑 요 앞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교통 정리를 하려고 깃발을 샀어요. 근데 깃발도 여기서부터 진짜 큰 것도 있어. 한 1m 가까이. 야, 이게 무엇을 위한 목적이지? 그래,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오버하고 너무 의식하면 하나님이 가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절반짜리를 딱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작은 것 같긴 해요. 정지, 아이들이 보행자 건너고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월화수목금까지 할까? 아니야, 월요일은 쉬어야지. 화수목금을 할까? 아니야,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아니 화목만 할까? 아, 화요일만 할까?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기쁨으로 내가 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이 병점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일까?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묻고 싶은데 이 일주일 동안 과연 몇 시간, 그리고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저녁에 할까? 내가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가장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역 같은데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가장 필요한 요일과 시간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뻐야, 복음이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행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정도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를 보면 믿음의 대상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눈 어디에 가 있는가? 요즘 스마트폰에 다 가 있죠. 스마트폰을 노래하고 트로트로 노래하고 혼합 종교의 신이 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다른 것들에 요동하며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섬길 때가 많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3절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 우리는 그의 소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 말의 공통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데, 너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너 여기 있어야 돼. 너 나의 소유야. 너 내가 기를 수 있어. 내가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3절을 알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 하나님의 집, 그 영역을 말씀해 주시면서 흩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번성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온 땅이여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이 누구란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그분이 그렇게 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정문이요, 후문이요, 통로요, 출구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를 통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꿈을 꿀 수 없을 때 예수를 통해, 주님의 시선을 통해 내가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정체성, 너가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라면 나와 같이 그 온 땅을 향해 나아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저 할 수 없는데요. 나 자녀가 너무 많은데요. 나 뭐가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없는데요. 돈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돈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마음으로 그를 더욱더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물질로 아이들을 세상에 맡겼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그때 정말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나의 울타리 속에 있는 너가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면, 직장 생활하는 거라면,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부모가 될 것이라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3절을 보여주시고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의 시편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성전에 오르면서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오늘의 시편의 주제입니다. 다시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이르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 열방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시험이 들 때에 3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꿈에 제한된 꿈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는, 배우자에게는 정말 더 값지고 넓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꿔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도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송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알자는 끝까지 앙망하며 끝까지 추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죠? 더 추적하고 더 앙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를 꼴을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주님의 권속들 모든 형편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내일부터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